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6면입니다.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몸에 이상을 느껴서 우리가 병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립니다마는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서로 다른 병원에서 서로 다른 검진 결과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좀 심각하다는 결과보다는 좀 괜찮다고 말하는 결과를 더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안 좋다는 결과의 검진 결과는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그저 되기만을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일런지 몰라도 우리가 사실로부터 또한 정확한 해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정령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덮어놓고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말에 막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정작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과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을 간과한 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황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늘 영적 긴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형편은 참으로 심각한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큰 시련 앞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는 그대로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150여 년 전에 유다의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로 남유다도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남유다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나라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버려지듯이 예루살렘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끌려간 사람이나 남겨진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포로된 백성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헛된 말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앞에서 당당히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2년 안에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이 백성들, 포로되었던 이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렇단 말이야? 참 다행이구나.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 앞에서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로부터 2달 뒤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엄중한 상황을 놓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2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냐가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는 2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2년이면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메시지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예언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따르며 그것을 붙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생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별일 없을 겁니다. 잘 지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더 아멘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병원 신방을 가면 저는 병실에 들르기 전에 저희 교우가 입원해 있는 그 병실 같은 층에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곳에 잠깐 가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물어봅니다. 몇 호실 암흑의 환자의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자이신 우리 집사님 형편이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떤지 혹시 제가 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면 대개는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조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그러면 기도해 주셔서 잘 고쳐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듣고 병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시고 수술도 필요 없고 치료도 받을 것 없고 당장 내일 모레쯤 퇴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 좋겠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이 아주 간절하게 나올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조금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인데 수술도 하셔야겠고 힘든 치료의 과정도 거치셔야 하는 모양인데 잘 견디십시오 하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그냥 금방 지나가고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얼굴빛이 선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것입니다 하면 아멘 그러고, 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 앞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 아픔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며 어떠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 앞에 섰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 아픔 가운데에 지날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빨리 덜 아픈 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주님 품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와 찬송 가운데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자면 대단히 절망적인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포로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자면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포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속히 풀려나서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가 부모, 형제, 이웃 친지들과 사랑하는 벗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울 그런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타국에서 그냥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편지를 전한 예레미야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게다가 7절 말씀을 보니까 끌려가 종되어 살던 낯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공격해갖고 우리를 끌고 포로로 만들었던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종 부리듯이 괴롭히고 있는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 아마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있는 일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게 먼저 유익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시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로가 되어서 먼 곳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자, 어느 날 포로된 것이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의미, 그곳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 시간을 지나왔다고 하면 그 시간은 겨우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마음의 문제이든 몸의 문제이든 영혼의 문제이든 시련과 고통을 지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고통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그 거룩한 의미를 우리가 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은총을 의지함으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포로의 시간이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깨달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채 낭망하거나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자멸하지 않게 하시려고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고 더욱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약속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귀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 간단한 것입니까? 지금 조금 몇 날 며칠 고생하면 될 일입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먼 곳 바벨론까지 포로되어 잡혀간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몸이 편안한 것 아닙니까? 아픈 것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없이 내 몸이 자유로운 것이 평안이 아닐까요?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넉넉히 쓰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애쓰는 것은 소원이 성취되듯이 형통하는 것, 그러한 것 말하는 것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부러운 자리에 덜 노력하여서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만족이고 그럴 때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의 평안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포로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때때로 어떤 분들이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세계의 이 코로나로 인한 공포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어그러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미래라고 말하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 이름 중에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을 거기서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대는 아이 키우는 것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고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러한 걱정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미래이고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모아서 대출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막 이 아파트 값이 막 오르면 막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게 되는 겁니까? 딴 집은 더 올랐는데요? 이사를 못 가는데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성취하여 다른 사람들 부러움 받으면 그것이 미래가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가 희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고 죽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은혜의 약속을 품었을 때 우리는 정녕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답답한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걱정할 것이 많고 특별히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 도우심만을 소원하지 않은 채 그 어떤 감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차유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만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내일을 향한 희망과 미래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그러함으로 지금 혹시 어떤 것으로부터 포로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도 온갖 것들에 의해서 포로된 듯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저 앞에 놓여있는 성공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권력에, 세상 향락에 혹은 정욕에 포로가 돼버리고 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의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의지를 연약한 인생들에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무기력한 삶 속에 헤매기 쉬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주시니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만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평안의 은혜를 얻으며 미래와 희망을 정말 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 놀라운 그 비결을, 그 정말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자물쇠를 해치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또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격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과 마주하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의 조건들과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때에 진정한 샬롬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그러한 허망한 그 야망을 끝끝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소원함으로 그것을 이제 품고 그와 같은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모저모 참 근심할 것이 많고 또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장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주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